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ESF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와, 와. 네, 저는 저는 진행을 맡은 관악지구 조민수 간사입니다. 성교학교 진행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관악회관입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는 전국 16개 회관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반가워요. 좋네요.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면 좋겠네. 성경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순서는 찬양, 대표기도, 그 다음에 주제 강의, 그 다음에 짧은 기도회, 그리고 광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가 많이 했던 유튜브가 아니고 이렇게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학교에 우리 참여하는 분들, 각 회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집에 홀로 참여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죠. 준비할 게 뭡니까?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온라인에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9시 수업을 9시에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7시 33분에 들어왔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줌 화면을 켜두기. 네, 싫다. 진짜 꼰대 교수님이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지 않으면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화면을 켜둘 때 여러분들이 성경학교에 더 잘 집중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꺼두어도 나는 잘 집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 믿어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은 좀 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핸드북을 만든 회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핸드북에 말씀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부터 잔소리가 많았죠? 이제 찬양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동대문 회관 형제 자매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성경학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는 광주지구 안수민 형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또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느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학기가 바빠지면서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국 ESF 공동체가 함께 모여 에스라서를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서에 나타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백현목 간사님과 가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 백향목 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찔러주세요.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이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삶의 귀한 열매를 맺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캠퍼스에 다시 복음 들고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동대문 지구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광주지구 안수민 형제님의 대표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구약 에스라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두 분의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동작지구 백향목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일은 부산지구 김의엽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 분이 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백향목 간사님께서 나오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 간사님 나와 주십시오. 와. 네, 반갑습니다. 어이구, 너무 크게 나온다. 네, 좋습니다. 전국 가을 성경학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됐습니다. 잘 들리시는군요. 네, 가을 성경학교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예수표 형제자매님들 너무 환영하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백향목 간사입니다. 저희 동작지구는 지금 여기 현장에 지금 모여 있어요. 저희 넓은 공간을 얻어서 여기서 같이 모여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여기 인천지구도 지금 회관에서 하고 있고 천안도 회관에서 천안은 저거 강의 듣는 거 맞아요? 등 돌리고 있는데 다 뒤돌아본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모여 있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계신 분들 계시고 지훈 목자님 머리 위에 대표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고 네, 좀 낯선 환경이어서 저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재미없어도 웃어주시고 네, 리액션도 해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강의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특정한 장을 저희가 정해서 살펴보진 않을 거니까 성경책을 가능하면 펴시고 혹시 핸드폰으로 있으면 핸드폰으로 열어두시고 하나하나 일부 발췌하고 찾아가면서 읽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에스라의 스토리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1장에서 6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김우혁 변사님이 7장에서 10장을 살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에스라잖아요. 네, 에스라는 7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에스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복궁 다 가보셨어요? 여기 다 가보셨죠? 경복궁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사람도 있네. 네, 경복궁 어떠세요? 경복궁 좋아하세요, 다들? 네,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싫어할 이유가 딱히 없긴 한데 네, 있겠죠. 네, 많이 싫어하시기 바라고. 근데 경복궁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경복궁이 정말 아름다운데 올해가 경복궁 복원 30주년이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1991년에 처음으로 복원을 시작하고 그때 첫 삽을 떴는데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 지난 거죠. 2021년이니까. 지금 경복궁은 얼핏 보면 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 같지만 사실 순환을 되게 많이 겪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의 복원 작업이 필요했는데 먼저는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서 많이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흥선대원군 때 복원을 한번 해요. 그런데 다시 훼손을 당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군이 근정전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이라는 건물은 그 이후에 복원이 된 건데,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잘 보면 해방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도 모르고 경복궁에 가면은 아 예쁘다, 저기가 핫스팟이래, 저희가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긍정적인 반응. 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루해, 도대체 여기를 왜 오자고 하는 거야, 빨리 끝나고 맛집을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복궁에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면 이 건물에서 보이는 게 완전 달라지게 되겠죠. 경복궁을 보는 순간,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감격이 차오르기도 할 것이고, 마음 한켠이 막 저려오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상징적인 건물은 그 민족 공동체가 지나온 그 지난한 스토리를 몸에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선조들의 순결을 느낄 수 있고, 그곳을 밟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선조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이처럼 민족의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 혹은 복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이죠. 왜 다시 지어야 했을까요?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 지어진 성전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연을 모른 채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 와, 성전을 다시 재건했구나, 와 좋겠다, 잘했네, 수고했네, 짝짝짝 다 읽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에스라 통독 완료, 필사 완료 이렇게 쓰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 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새겨진 스토리를 알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려고 지금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성전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건 알고 계시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예요. 그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난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722-586, 제가 지난번에 동작지구엔 720-586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722-586. 이거 여러분 외워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좋습니다. 여러분 외우셨어요? 722-586. 722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하고 586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586년에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의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민족의 많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 성전이 무참히 파괴를 당합니다. 불에 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던 여러 보물들이 훼손당하기도 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 뺏겼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더 힘이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이거 너무 흔한 일이죠. 더 강한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것,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멸망한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어요. 기원전 8세기부터
예언자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한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행실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왜 저래? 쟤는 왜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야. 애들이 약간 지만 잘났어? 지만 하나님 뜻을 알아? 우리가 왜 망해? 나도 기도해. 나도 말씀 공부하고 나도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왜 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신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그 말이 씨가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예언자들의 말이 맞았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경고대로 멸망을 당했고 언제 멸망당했다고요? 남유다? 저 까먹었죠. 586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은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이탈될 수 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ESF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전해. 여러 프로그램이 되게 종교적이잖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진정 선교단체다운가 진정 하나님 겁니다.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막 마음이 무거워져서 회의 나가기 누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안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거든요. 자, 다행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무너진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결속이 된 공동체인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건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즉 무너진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무너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결렬을 뜻합니다. 자, 그럼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너진 언약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의 재계약 성립을 말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전 재밌는데. 네. 다 재미없어 보이네. 다 재미없어 보여요. 네, 동작지군 재밌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언제 일어났는가? 무너진 언약 공동체는 그 말은 언약 공동체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 시기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대체 뭐가 회복되는 것인가? 제가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다시 생기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약속이 대체 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시작점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번하게 보면 이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를 뜻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키루스 2세를 말하거든요. 자,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키루스가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공룡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 왕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점령당했다고 그랬죠? 바벨론. 네. 자, 근데 그 바벨론을 지금 누가 점령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이제 잡게 된 거죠. 페르시아가 이제 짱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힘없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첫 해에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보면 와,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전을 구축하라고 지으라고 하네. 와, 이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이 잘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이 다른 거예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살던 이 다양한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자식들 우리 신은 믿어. 우리가 따르는 종교 따라, 우리 문화에 따라, 우리 전통에 맞춰 이렇게 합니다. 이들의 종교 문화를 탄압하고 철폐하고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독불 장군식의 통치를 바벨론이 해왔는데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다른 정책을 펼쳐요. 그 민족들, 야 너네 종교 존중해. 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각각의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각자 자기 살면서 세금은 페르시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관리가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1장 3절에 나오죠. 자, 근데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고레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페르시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방령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주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이해고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에서 일어난 종교적 관용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저자는 이것을 고레스의 관용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자,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은 고레스의 관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궁금해지죠? 안 궁금해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6절에서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의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이 세 번역이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자, 에스라의 저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해.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러 가는 거 맞아. 고레스 때문이야. 근데 이건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역사를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도자가 아니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지금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좀 났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품고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기록해 줍니다. 몇 명이냐면 42,300명이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는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 만에 예배일까요? 연수로 따져보면 47년 만에 예배예요. 47년 만에 같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해요. 서로 역할도 배분하고 조직도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다. 막 감동에 차 있죠. 이들은 이렇게 무너진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이 순조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장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와서 해방을 놓고 막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한테 막 상소를 올려요. 존경하는 왕이시여, 이 유다 백성들은 분명 성전이 지어지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쟤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좀 원래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얼마나 중단되냐면 4장 24절에 보면 다리오 제2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부터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거죠. 그럼 이게 몇 년이냐면 총 18년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한껏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렇게 재건된 성전을 상상하면서 누리던 그 기쁨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8년입니다. 기대하던 성전 재건이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18년 동안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 이게 진짜 사람을 힘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배달 지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엄청 배고파서 신림에서 백순대를 시켜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막 여기서 벌써 이미 고소한 향기가 나. 제 코밑을 맴돌아요. 그런데 배달 팁이 조금 더 드는데도 배민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배민원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배달이 지연된대요. 배달 시작이 안 됐거나 혹은 배민 앱으로 보고 있는데 배달원이 막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거기 우리 집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배민에서 쿠폰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쿠폰으로는 위로가 안 돼. 이 시간을 돌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송 지연도 경험해 보셨죠? 제가 오늘 성경학교 때 입으려고 예쁜 니트 조끼를 하나 샀습니다. 입고가 지연됐어요. 낙심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 진짜 귀엽게 보이고 싶었는데 여러분 더 귀여운 사람한테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덜 귀여운 사람한테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슬프시죠? 귀여움이 지연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되는 일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소소한 지연이죠. 소소한 지연. 자, 하루 이틀이고 제 인생이 엄청 중요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힘이 빠지고 기분이 상해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기 때문에요. 기대를 하면 그것이 내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내일 모레로 하루만 지연돼도 엄청난 피로도가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처럼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때부터 18년이 지연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18년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역시 여행이 압도적이구나. 한강? 한강이요? 수양에 가고 싶다. 백순대 먹고 싶다고요? 지금 드세요. 지금 뱀이 너으로 시켜. 네, 금방 와요. 멀어서 마스크 먹고 싶다. 워터파크를 가고 싶다고요? 워터파크. 해외여행, 유럽 가고 싶다. 네, 뭐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동작 치고 멋있다. 네, 해외 선교 나왔습니다. 해외 선교. 네, 멋있다. 네, 그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맛있는 식당도 가고 싶을 때고, 여행도 가고 싶을 것 같고,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끝나면 해외 여행 가려고 돈을 막 열심히 모으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 동작지구 지체들과 함께 비전 트립 꼭 가고 싶어요. 유럽 꼭 가고 싶어요. 유럽.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여기 나왔는데 뭐냐면 수양회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죠? 원래 이게 수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양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양회를 전국에서 막 5, 6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겨울에는 늦어도 내년에는 다시 모여서 우리가 수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다들 이런 기대들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이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상상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년이 지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말이 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제가 18년 뒤면 54세거든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여기 20살인 분들 있으시죠? 20살 분들 여러분 38살 되는 거예요. 38살까지 해외여행 못 가. 네, 맨날 한강에 달리기만 해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수양회도 못 하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회복되면 성전이 지어지면 뭐 해야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거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진짜 잘 섬길 거야. 이런 기대들을 품고 성전 재건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게 18년이 지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구원과 회복의 타임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각 공동체에도 회복을 바라는 무너진 부분들,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들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질 수도 있고, 기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이 무너질 수도 있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려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도가 증발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모두 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가장 힘든 이유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수, 내가 54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가 50살, 60살이 되어서야 응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연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회복의 지연이 가져다주는 가장 안 좋은 감정은 바로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기대감을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도 다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스며드는 가장 강력한 죄는 게으름입니다. 비관적인 언어들입니다. 아유,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내가 노력해봤거든? 안 돼. 소용이 없어. 괜히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상처만 받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성전 재건이야. 지금 아유,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거 때가 되면 되겠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가 이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좋은 때가 오겠지. 이 말은 기다리는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때가 귀찮아진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지연되면서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지연은 게으름을 낳고 그 게으름은 한 번 더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아까 학개에서 나온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는 먼저 이스라엘의 게으름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막 파이팅을 불어넣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이 아니라 에스라 1장 3절이 왜 나오냐? 네. 그래서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심,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지자들의 격려와 권면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러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2절에서는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1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갑니다. 네, 진행되어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고레스 칙령을 찾아보고 다시 성전 재건을 인정해줘요. 인정만 해준 것이 아니라 비용도 지원해주고 절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이 혹시라도 나타난다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자, 이게 제가 뭐가 어디가 날라갔어요 지금. 그냥 갈게요. 자, 에스라 6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성전 재건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죠. 그런데 그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꾸게 한 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게 한 것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선지자들의 격려였습니다. 자, 이처럼 무너진 신앙 공동체 회복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질수록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공동체의 원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회복을 향해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영역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ESF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의 끈끈함도 이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고 함께 누리던 신앙의 경험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나름의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도 해보고 예배도 재밌게 막 구성해보고 신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랜선 MT 해보고 온라인으로 파티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공동체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감이 커져가기도 할 것이고 떠나는 이들도 한둘씩 보이기도 하고 지쳐가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갑니다. 다시 우리가 이전처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전에도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전처럼 그런 언약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게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들 만큼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느리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더라도 분명히 회복할 때는 다가온다는 것. 그때를 기다리며 공동체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자고 우리 회복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지쳐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학생 때 공동체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뭐 캠퍼스 복음화 이룰 수 있긴 한 건가? 우리 공동체는 과연 잘 세워지고 있는 건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 낙심된 마음들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준 거는 언제나 말씀을 전해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자님을 통해 듣는 설교, 목자님과 함께하는 1대1 셀목자 시간에 셀목자가 나눠준 이야기들, 다시 일어날 힘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끊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는 격려와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씀 공부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필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서로에게 큰 힘을 줍니다. 지연된 회복, 멈춘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바로 이 말씀의 격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들 힘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내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라는 선물이 우리 집 앞에 배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배송 지연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죠? 귀여울 수 있었는데 자,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다 지었어요. 자, 이 다시 지어진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왜 2차 성전일까요? 1차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1차 성전은 언제 지어진 걸까요? 솔로몬 때 처음 지어진 이 성전이 1차 성전이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금 세워진 게 2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성전이 완공된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에스라 6장 16절부터 이어서 볼게요. 6장이 벌써 끝나갑니다. 네, 6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공된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8장 26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열왕기상 8장 26절은 뭐가 나올까요? 1차 성전의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와
다시 지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성전 봉헌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진 짐승의 숫자를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차 성전 봉헌식 때 어때요? 소가 2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자, 소만 비교해 보면 22,000 대 200. 한 100배 차이가 나죠? 1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1차 성전과 2차 성전 봉헌식은 이처럼 사실 그 스케일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성전 자체도 그렇고요. 2차 성전 봉헌식은 1차에 비하면 조금은 초라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에스라서의 분위기를 보면 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 1차 봉헌식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때의 성전이나 지금의 성전이나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성전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뭐 있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질문? 네. 역시 현장감은 기억력을 상실케요. 네. 네, 역시 온라인 짱이야.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대체 뭐가 회복되는 것인가? 이 얘기였습니다. 자, 이 질문 살펴보기로 했죠.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도대체 이 성전이 뭐길래? 왜 이렇게 이 성전 하는 거야? 성전 재건 왜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야? 이전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나라가 완전 회복된 것도 아닌데 이 건물 하나 지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존 디 레벤슨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산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자, 이쯤에서 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귀여운 산을 준비했습니다. 산. 자, 이게 시내산. 자, 얘가 시내산 보이시죠? 구름 보이시죠? 구름 있고, 자, 얘가 이제 시온산. 귀엽죠? 자, 조끼는 없어도 산은 귀엽다. 네, 네. 자, 시내산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좀 잠 깨시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신앙적 지평이 달라지는 얘기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시내산은 어떤 산인지 아시나요?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아온 산이에요. 자, 그럼 시온산은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는 두 기둥은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말이죠. 자,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먼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는 과정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만 올라와. 아무도 올라올 수 없게 합니다. 누구든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내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지금 이게 귀엽지만 귀엽지 않아요. 무서워요. 네, 무섭죠. 자, 네.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시내산에 나와 있는 이 경외감이 신앙의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거야. 이 율법은 내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그때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이게 시내산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쌍방 간의 계약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러나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약속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 자, 근데 이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엄청 어겨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너무 섬겨.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이웃의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약자들을 짓밟고 이런 악한 행실을 반복하는 민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화가 나시겠죠. 실망감도 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에게 그에 따른 심판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또 어기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율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 율법의 처음엔 좋은 것이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이 율법은 이제 보면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는 것, 실패감을 떠올리게 하는 것,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효상이랑 밥약을 잡았어요. 근데 효상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 20번 정도 펑크를 내요. 제가 되게 서운하겠죠? 오늘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저래서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친구도 효상이도 제가 어색해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같은 칸에서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떨까요? 20번이나 펑크낸 목자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렇게 운명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미안하겠죠. 죄책감, 부담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뻔뻔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것이 먼저 드는 감정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친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면 그 친구는 저를 피해 가겠죠. 효상이는. 네,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 효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한 두세 번밖에 펑크를 안 내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는 결심보다는 피하고 싶다, 부담스럽다, 모른 척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매번 실패만 해와서 이제 하나님 보기도 좀 부담스럽고, 괜히 하나님 생각하면 정죄감만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다시 결심을 하기도 조금 뭔가 민망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좋아해요. 찐으로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즐거워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뭐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자기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 고민이 뭐냐면,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백향목이 제 이름인데 제 왕궁이 아니고 나무 이름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 안에 나는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허름한 휘장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집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을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죠.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드디어 내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나 여기 사는 거 힘들었는데 내 집 마련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겠죠.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 중간중간 빼고,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뭔가 다윗이 좀 혼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게 시온산이 말하는 언약이고, 이 시온산 이 언약이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내가 살 곳을 네가 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겠다. 내가 정하겠다.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짓지는 못하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그곳에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냥 이 약속이 정말 독특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신해산 언약, 아까 신해산 언약과 비슷한데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에서 신해산 약속은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나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쌍방간의 계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의 언약에서는 앞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빠집니다.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성전을 주겠고 그것에 거하게 하겠고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보호하고 다스리겠다. 자, 약속이 바뀌었죠. 이게 시온산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약속이 이스라엘을 견인하는 거예요. 이 두 약속이. 계속 실패를 거듭해온 이스라엘 보시면 슬퍼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흡족한 다윗을 보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 언약의 조건절을 빼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하든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은 그 집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엄청난 계약의 업데이트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겠습니까? 완전 다른 인상을 추가해서 갖게 되겠죠. 신의 산을 떠올리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실패감, 부담감, 무서운 감정 같은 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산을 생각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내가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요. 평소의 삶에서는 보잘것없고 매번 실패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 일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나는 매우 놀라운 존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매번 실패하던 우리, 한계와 자기 한계에 좌절하던 자기를 뛰어넘는 경험을 주는 공간인 겁니다. 절대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신의 산의 언약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기 초월감, 자기 혁신감이 생겨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 밖에서는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그래도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대대손손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노래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면 엄청난 영적인 공중부양이 일어나고 나의 머리끄댕이를 끌어잡고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드캐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견인하는 강력한 신적 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매번 죄만 짓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잔뜩 경험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자신감이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플라시보 효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다윗 언약은 신의 산의 율법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산의 약속도 이스라엘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산을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586년에 이 소중한 시온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너무 크죠? 자, 이게 있을 때 자기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용기가 있었고 자기 초월감을 수시로 경험했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아름다운 영적 추억들이 싸그리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모든 소망이 헛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이거 엄청난 감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 또 한 번 울어요.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자기 초월감, 그 용기, 그 희망참이 헛것이 아니었고 실제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이끄는 백성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상적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잖아요. 실패의 연속이죠. 죄도 정말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잊고 사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꾸 피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들립니다.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삶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조금씩 진보 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던 자기 초월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율법을 지킬 용기가 생겨나요. 그 자리에 다녀와야 이웃을 사랑할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이 지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매번 낙심에만 계속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누구를 도와? 내 주제에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맨날 늦잠만 자는데 맨날 음란한 생각만 하는데 이런 자아 비판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하드캐리를 맛보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 자신감이 막 부글부글 차오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런 용기를 얻고 그런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하나 의로운 삶을 실현해 나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ESF가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성전 재건은 무너진 언약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회복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성전 재건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모두에게 잊혀질 만큼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이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때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초월감, 영적 자신감입니다. 성전은 그것을 최고로 고양시켜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신적 존재로 여겨주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시간이 바쁘다, 나 알바한다, 이거랑 그걸 바꾸지 마십시오. 진짜 큰 손해입니다. 너무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2시간 동안 6만 원, 10만 원 버는 것보다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초월감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들을 여러분들 사수하십시오. 사랑하는 ESF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교인은 줄어가고 교회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에스라서를 통해 배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잘 견뎌주시고 또 잘 해나가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ESF 형제자매님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경험한 그 영적 자신감을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6장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기가 재밌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에스라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네, 한 번도 안. 이제 내일 7장에서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짜 본격적인 회복, 실제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한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자, 이제 제가 에스라가 나올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펼쳐놨으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 레드 카펫을 밟고 나와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내일 성경학교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회복을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연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매우 길지라도 그 기간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이 그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요. 너희가 일어나라 친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더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던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각자 여러 가지 실패감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낙심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기 초월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것이 무너져 가고 있던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자주 범하고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ESF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고 그 학계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힘을 불어넣어 줬던 것처럼 그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동작지구 백향목 간사님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7시 30분에 줌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저희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차례 정도 약간 끊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끊기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좀 먼저 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하고 내일은 또 그렇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내일도 7시 30분에 줌에서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딱 맞춰 들어오지 마시고 5분 전에 먼저 들어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학교 소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우, 네. 오늘 성경학교에 참여하여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았을 텐데 이 받은 은혜를 소감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 개인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 개인 메일 주소로 소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소감을 내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3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감으로 남겨두면 여러분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발적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소감을 적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째 날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제가 좀 외치고 여러분들이 화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맞춰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구호가 생각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자, 성전을 회복하자. 이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겠죠? 먼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회복을 기다리자, 성전을 회복하자. 제가 그래서 회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자, 제가 또 이어서 성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회복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아이고 우리는 음소거, 네, 거기는 풀어주시면 안 되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한 번에 자, 회복을 기다리자. 아니네요. 자 여러분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잠깐만 우리 사진 찍어야 돼.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회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자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회복을 기다리자. 이대로. 자, 넘기면서 찍을 거예요, 기자님이. 자, 성전을 회복하자. 멈춰. 그대로. 아, 다 했대요. 다 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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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